우화 개미와 배짱이를 모르는 분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세월을 따라 시대를 따라 진화됐습니다. 아신 분도 계시겠지만 1탄은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해서 겨울을 대비해 곡식을 비축했습니다. 그러나 배짱이는 여름에 노래만 부르고 일하지 않았죠. 겨울이 되자 개미는 비축해 놓은 곡식을 먹으며 편안하게 살았고 배짱이는 춥고 배가 고파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다가 개미에게 얻어먹는 신세가 되었다. 이게 1탄입니다. 2탄은 개미는 너무 많이 일을 해서 디스크에 걸려 고생을 했고 배짱이는 노래 솜씨를 인정받아 가수로 데뷔해서 음반을 내서 돈을 많이 벌었다가 2탄입니다. 3탄은 허리 아픈 개미는 몸이 아파 예수를 믿어 열심히 기도해서 디스크를 고쳤고 배짱이는 번 돈으로 방탕하게 생활하며 마약과 알코올로 세월을 보내다가 감옥에 갔다. 그리고 4탄은 개미는 죽어 천국에 가고 배짱이는 죽어 지옥에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아서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철학자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저서 팡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천사도 아니거니와 짐승도 아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인간들은 천사처럼 살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짐승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천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천사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겠다고 높은 이상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 사는 것은 너무나도 모순적입니다. 짐승처럼, 그것도 가장 사약하고 더러운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다. 그렇게 팡세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현대인을 비판하는 확실한 정의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교에서는 산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하는데 도저히 산받을 수 없는 죄를 열거하면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 2가지만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회개하기 위하여 범죄하는 겁니다. 지금 뉘우치고 있고 회개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예요.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하고 남에게 꾼 돈을 갚기 위해서 다른 사람 것 또 훔쳐다가 갚는 것. 그것만. 또 하나는 회개하고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늘 회개하며 늘 같은 죄를 반복하는 이러한 죄는 영영 사함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가 사함받을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열매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기 때문이옵시다. 죄라고 하면 먼저는 죄 짓는 죄가 있고요. 2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고 3번째는 변명하는 죄가 있고 4째는 죄를 정당화하는 죄가 있고 5째는 내가 지은 죄를 죄가 아니라고 정당화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가면 이제는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영영 구제불능한 운명에 빠지는 것이옵시다. 심리학자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이란 외부적인 요구에 대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몇 가지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첫째가 변명이에요. 자기를 보호한다고 변명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밖에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할 때 또 자기 양심도 이것을 비판할 때 변명하는 겁니다. 이러면 영영 구제받을 수가 없는 길이 없어요.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변명처럼 어리석은 짓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변명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일에도 변명은 생각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체로 2가지로 변명을 하는데요. 하나는 yes 그리고 but 그럽니다. 네,
그러나 하고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만일 뭐뭐 하였더라면 하고 가정법을 쓰는 변명입니다. 하나는 이렇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잘해 보려고 했지만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목을 망쳤다.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러나 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명을 들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법을 쓰는 변명은 이렇습니다. 만일 나도 대학을 나왔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가 대학 못 나온 열등의식 때문에 이 같은 일들이 있어졌다. 열등의식. 내가 만일 돈이 있었다면, 내가 만일 건강했다면, 내가 만일 10년만 젊었더라면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기의 부족한 처지를 비롯해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 일로부터 정직함으로부터 자기를 회피하는 짓이옵시다. 변명하지 맙시다. 또 한 가지는 공격형이 있어요.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실패에 대해서 원인을 타인에게 돌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 너도 그랬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잘 보세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 약한 길에서 떠나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돌이키라고, 돌이키라고. 에스겔 33장 18절에 보면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공의를 떠나 죄악을 범하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 14장 1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호세아 14장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무리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 대신하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성경은 결국 회개란 죄를 떠나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회개란 첫째로 뉘침만 있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와 뉘침,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한평생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려도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죄에서 떠나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죄스러운 생활에서 떠나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이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7절 하반절 보세요.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는 세례 요한의 말씀입니다. 아주 준엄한 말씀이에요. 누가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형벌이 무섭고 비난이 무섭고, 아니 지옥이 무서워서 그렇게 회개하는 것, 다시 말하면 강요된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라고 하는 회개냐? 벌이 무서워서, 심판이 무서워서, 교도소가 무서워서라면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난도 상관없어요. 남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양심을 내가 살피며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회개하는 회개만이 진정한 회개예요.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눈치 보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를 줬으면 그 사람에게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거예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도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떠나기를 싫어해요. 아주 이상합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담배가 나쁜 줄 알면서도 끊지 않죠. 나쁜 줄 알면서도 여전히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즐기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주 위험한 모험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벌써 죄악된 생활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길들여져서 그 생활을 떠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보세요. 고3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다가 좀 몸이 아파서 병들어서 병원에 갔어요.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물론 병원에 있는 동안 공부할 수도 없죠. 조금 이상 있는 걸 치료를 했어요. 병이 나았어요. 근데 자꾸 아프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아픈 동안에는 모든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는 어머니의 잔소리가 일단 없어요. 게임을 마음대로 해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 병원에서 나오려고 하진 않는 거예요. 의사는 아픈 거 없다는데, 그래서 퇴원하라는데 아니라고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아프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침 늦게까지 안 일어나도 되잖아요. 새벽같이 학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도대체 거기서 헤쳐나오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때 환자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 대답은 아주 멀쩡합니다. 예, 나야지요. 빨리 나서 학교로 돌아가야죠. 말만 안주하려는 마음. 여러분 그건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되더라도 그때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은 거예요.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 또는 무슨 기술을 배우느냐 아닙니다. 그때라도 시작을 해야 돼요.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끊어야 될 거는 끊고요. 새롭게 시작할 것이 있다면 시작하셔야 돼요. 왜 자꾸 미룹니까? 자, 그렇다면 회개라는 게 뭐냐? 은총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회개는 은총이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셔야 되는, 내가 회개하고 싶었는데 그만 교통사고로 죽었다면 회개하는 거 틀린 거죠. 우린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얼마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에 관계가 안 좋은 친구를 불러다가 사과하고 화해를 했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내가 그동안 잘못했어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이 복이 많으신 분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병원에 있는 게 아파서 고생은 했지만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 말이에요. 아멘. 보세요. 그때 미안한 얘기지만 꽈당하고 죽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셔야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가룟 유다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담을 했고 나중에 뉘우쳤지만 돌이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고 마는 거예요. 입이 때는 지났으니까. 저녁 11시에 회개하겠다고 했는데 10시 30분에 죽었다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왜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 가서 하겠다고요? 지금 당장 하면 되지.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셔야 회개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회개를 합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진정한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때려도 그렇게 심하게 맞아서 아파도 거기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해서 매를 맞고 우는 것 같으면서도 겉으로는 잘못했다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두고 보자 그런답니다.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참으로 회개는 사랑을 깨달을 때만 진정한 회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고등학생이 그 아버지 어머니가 공부해라, 옷은 왜 그따위로 입느냐,
머리는 왜 그 모양이냐, 게임을 왜 그렇게 하루 종일 하느냐, 시시콜콜 잔소리를 합니다. 그게 싫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얼마나 편한지. 근데 어머니 참 기가 막힌 겁니다. 한 달을 수소문해서 겨우 아이가 있는 집을 찾았어요. 계단 밑에 있는 반지하 조그만 방 하나를 얻어서 거기서 자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없을 때 들어가 봤어요. 보니 방 안이 엉망이지요. 작은 냉장고는 텅텅 비어 있고 옷가지는 여기저기 널려 있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하루 종일 청소를 하고 작은 방이지만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빈 냉장고에 식재료를 가득 채워놓으시고 냉장고 문에다가 그 아이 100일 때 사진을 떡하니 붙여놓고 나오셨습니다. 어머니가 100일 된 그 아들을 안고 행복해 하시는 사진이죠. 아이가 저녁에 돌아와서 그걸 보고 통곡을 합니다. 왜요? 어머니는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알았고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 100일 된 어린아이를 안고 기뻐하는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지체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가야 되죠. 사랑에 대한 믿음이 가야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될 때,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될 때, 그때 흘리는 눈물이 진짜입니다. 형벌이 무서워서 회개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무언가 무서워서 회개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올시다. 오로지 사랑을 믿을 때 그게 진정한 회개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회개는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용기 없는 자는 회개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구약의 다윗 왕을 보십시오. 재임 중에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을 전쟁하는 죄일선에 내보내서 목숨을 잃게 하잖아요. 다윗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숨겨진 것 같은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죄인이라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가락질하며 왕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소리칠 때 그는 왕의 보좌에서 군소리 없이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여러분, 회개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용기 없는 사람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해야지 하면서 한평생 찌그러진 얼굴로 삽니다. 병든 양심으로 평생을 삽니다. 회개에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왜 근심 내천자가 그려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용기일까요? 명예와 지위와 체면을 다 내동댕이 쳐야 진실이 먼저이니까요. 이까지 체면 무슨 소용인가? 다 내려놔야 돼. 오래전에 동유럽을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홀란드에서 슬로바키아를 향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외국에 나가면 무슨 고속도로에 휴게소가 있고 뭐 간간히 가다가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저 뭐 고작해야 주유소에 있는 화장실. 그런데 한 대여섯 명만 들어가면 문 걸어 잠가요. 못 쓰게 합니다. 돈을 내는도 못 쓰게 해요. 그럼 어떡하느냐? 가이드가 그럽니다. 이쪽에는 장로님 목사님들, 이쪽에는 사모님들, 예? 체면을 다 뭘 다 버리시고 그냥 노상방뇨하라는, 이런 참 뭐 도리 없어요. 노상방뇨 해야지. 체면 다 버려야 돼. 거기 체면 차리다가는 옷에다가 지르지.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운명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것입니다. 회개한 다음에 되어지는 일 보세요. 그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상관할 거 없어요. 모든 운명 하나님께 맡기는 그 용기가 있고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쉬운 게 아니에요. 회개의 열매는 참으로 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돼. 그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위선을 벗어버리고 거짓을 활짝 벗어버리는 힘을 주셔야 돼요. 체면 같은 거 던져버리는 힘을 주셔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자꾸 미뤄 가는 동안에 점점 수렁에 빠져들고 그 어느 때에 가서 생을 살게 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